야구를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즌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소위 이제 비시즌, 오프 시즌에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지금이 딱 그때죠. 겨울에 어떤 면에서는 더 바빠지기 때문입니다. 신인 드래프트도 있고요. FA 선수들의 계약도 있고 이적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팀들의 전력이 달라지는 시기라는 거에 착안해서 이때 굉장히 세심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때 팬들은 그럼 뭘 하느냐? 각 팀의 이런 전력 보강 현황을 파악함으로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내년 시즌의 성적을 예측해 봅니다. 그래서 각 구단 감독들은 시즌이 이제 시작할 때쯤이 되면 모두가 이제 출사표를 던지는데요.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당연히 모두가 자기 팀의 우승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팬들은 냉철합니다. 이 약속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대신 오프 시즌 때 열심히 분석한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이 팀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기대치를 조정을 합니다. 에휴, 무슨 우승은 우승이냐, 가을 야구나 나가면 그것도 감지덕진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그런 정황들을 보면서 자꾸 그것을 조금씩 현실화시켜 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바라보면서 걷게 하시는 이 방향과는 조금씩 달라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거를 거듭 확인시켜 주시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반드시 지키겠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심지어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의 이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까지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오늘 이 본문에서도 믿음에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름을 바꾸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까지도 여주인을 의미하는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그림을 우리가 보면 15절과 16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보기를 원하시는 이 큰 그림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아내 사라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 민족과 여러 왕이 그녀에게서 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벌써 한 세대의 가족 단위 그 정도의 얘기를 훨씬 뛰어넘는 이 민족과 나라에 대한 빅픽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창조주께서 그 무한하신 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뜻하시는 그 바를, 계획하신 그 바를 친히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의 이 장면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아니세요? 표정이 너무 밋밋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진짜로 여러분들의 이 위치를 아브라함의 위치에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장대한 계획을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걸 보여준다? 이거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너무너무 설레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또 사고를 칩니다. 17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이거를 막 보여주시는데 엎드려서 웃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품은 것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에서 웃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좀 갸우뚱하죠.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냐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앞에 막 펼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그냥 팍 눌러갖고 2D 정말 평평한, 정말 밋밋하게 그냥 만들어버리는 그런 순간인 겁니다. 어떻게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에서만 23년을 기다렸고 아브라함 본인은 100세고 사라는 90세인 이 현실을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아브라함의 눈에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몸은 하나님께 일단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근데 그의 표정은 현실적으로 이건 진짜 믿을 수가 없다, 의심 가득한 웃음을 짓고 있는 겁니다. 좀 허탈한 웃음인 것이죠. 심지어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하나님께 현실적인 이제 절충안을 제안하는데 그게 18절입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꾸 현실성 없는 그런 약속 이제 그만 언급하시고요. 제가 그래도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가능한 대안인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예나 돌보시죠. 예나 하나님 앞에서 그 계획 가운데 넣어주시죠. 현실성 없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우리 신자들의 늘상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시험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광대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계획을 보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 눈 앞에 보이는 현실, 여기에다가 이 조그만 현실에다가 하나님의 그 광대한 나라의 그것을 축소시켜서 여기에 막 꾸겨 넣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내 머릿속으로 계산이 가능한 진짜 딱 요만한 박스에 담긴 아담한 사이즈의 하나님의 나라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는 비록 눈에 보이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앞에 닥친 이 상황과 현실에 맞춰진 진짜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진 그러한 구겨진 비전으로 살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이 땅에서의 현실, 이 삶이 급하니까, 이게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된 급선무니까, 하나님 나라, 내 마음에 여유가 좀 있으면요, 그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야에서는 어느덧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어느 순간인가 아예 시야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샘 성도님 여러분, 이제는 이 길고도 긴 잠에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아주 오래된 죄악된 습성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자꾸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왜 그 옛사람의 모습에 안주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하신 마태복음 28장의 이 지상 대명령, 이거 주실 때 너 급한 거 일단 다 하고 여유가 있으면 하거라, 그때 생각해 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 대상에 이 너희는이 누구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대상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가르쳐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처음 깨달은 바로 그 시점부터 이 예수님의 명령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미션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이런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진 이런 비전, 이런 것에 갇혀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거나 그것을 나무라신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런 저 여러분의 습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동화되려고 하는 저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살피라고 오늘 본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아주 특별한 기도가 있죠. 아마도 이러한 우리의 습성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문인 것 같은데, 여기에는 천국 시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놀랍고 광대한 그런 비전의 기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기도의 제목,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영역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 내용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정말 박스에다가 내가 가둬놓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시는 무한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걷는 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늘 하는 큰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안다는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웃음에는 이러한 생각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약속 주시고 다시 확인시켜 주신 거 그거 감사한데요, 저 이거 가지고 벌써 20년 넘게 고민한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마음앓이를 많이 했는지, 제가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샜는지, 심지어 대안을 마련해 보려다가 하마터면 아내와 틀어지고 집안이 풍비박산 날 뻔했는지 주님이 아십니까? 제 상황은 제가 제일 잘 알죠. 그리고 저 하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거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이 상황까지 온 이상 더 이상의 좋은 길은 없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냥 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스마엘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결정까지 다 내려놓고 결론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일종의 통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수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곤두박질 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야 이렇게 제3자의 입장으로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저럴 수가 있어.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적잖이 등장하는 우리에게도 꽤 친숙한 장면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가 제일 잘 알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요. 현실에 둘러싸여서 그거밖에 보지 못할 때, 내 눈앞에 닥친 것밖에 보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도 듣지 못합니다. 다 원천 차단을 하려고 합니다. 내 현실이 지금 이런데 저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100세 된 남편과 90세 된 아내가 어찌 출산을 한단 말입니까? 이 말에는 이제는 더 이상 마음고생하고 더 이상 그렇게 힘들게 인내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더 이상은 내 십자가 지란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심정이 저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자비하시고
참 긍휼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질 더 구체적인 그림을 이제 막 그려주기 시작하시는데, 그게 창세기 오늘 본문 가운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15장 가운데서 기억하고 있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밤하늘을 보게 하시면서 뭘 맞닥뜨리게 하셨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큰 설계도를 보게 하셨어요. 근데 이거와 대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큰 우주를 다 담당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세한 디테일까지 다 신경을 쓰고 다 준비를 하셨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의 말씀이 뭡니까? 아니라입니다. 아니라, 너가 말하는 거 그거 아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다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길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설계도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19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막 다그치시고 혼내시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엉뚱한 자구책을 갖고 와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시위하고 있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시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마치 이 툭불 한우 등심 스테이크를 다 준비해 놨는데 아들 녀석이 편의점에서 어디서 구해온 육포 쪼가리를 들고 와서는 이게 진정한 고기의 맛입니다, 이것만 먹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겁니다. 너가 90세라서 너 눈에 보이는 현실이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이미 판단해버린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 아들을 얻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하시죠? 이삭이라고 지으라 하십니다. 근데 이삭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그가 웃다는 그런 뜻입니다. 웃다, 웃음이 여기에 뜻으로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엎드리면서도 마음으로는 웃었는데, 그 얼굴로 웃었는데, 사실 이 글을 읽으면,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냥 확 한 대 내리쳤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니 어디 감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서 웃어?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다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그에게 약속을 이루실 아주 세세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이 믿음 없는 웃음을 믿음이 있는 자의 웃음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이삭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실 아기 이 이삭을 통해서 올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완성시키실 것임을, 그냥 한 가정 안에 대를 잇는 아기를 주는 그 수준이 아니라 훨씬 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기쁨의 웃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아마도 아브라함도 이 마음을 읽고는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메시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구원자가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벽한 방법이죠.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무한대의 영역이거든요. 그 무한대의 지혜로 가장 좋은, 가장 선한, 가장 완벽한 영광의 길을 준비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겠어요. 이처럼 깊은 하나님의 지혜로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을 보시면 6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한 아기를 우리 가운데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 그 방법을 보시죠. 한없이 낮아지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바로 태초에 계신 말씀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에도 언약 가운데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이게 바로 세상에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시는, 내 앞길은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능력을 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는 한 아기로, 한 인간으로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신 그 삶을 살다가 수치스럽게 십자가의 죄인으로 못 박혀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현실적인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구원자의 전력으로는 나를 구원하는 건 택도 없겠다. 스스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는 저 약한 자가 어찌 나의 구원자인가, 어찌 나의 왕이 될 수 있는가, 그냥 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만들어낸 온갖 것들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마치 그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와 편안하고 편리한 그런 삶, 적당하게 세상의 좋은 것들 다 누리면서 생을 마무리하는 노후와 은퇴 뒤에 그런 삶을 목표로 삼고 각자가 제 갈 길을 아주 열심히 뛰어갑니다. 역시나 참 놀라운 것은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거나 벌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악하고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뭐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들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19절 말씀에 말씀하신 우리의 평생에 바뀌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신 언약입니다. 21절에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때를 언급하시면서 내년 이 시기에 주실 자녀 이삭과 이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사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때 우리는 무엇을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이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구원의 길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붙잡고 있는 그래도 여기에 기대면 뭔가 나올 게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에 기대고 있습니까? 정말로 십자가 가운데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참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그런 성도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게
연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의 그 마음을 느끼면서 무너진 이 아브라함이 보이는 어떤 삶에서의 실질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22절부터 27절까지, 23절부터 27절까지 나타나 있는데요.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대로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와 아브라함의 집사람 모든 남자들 데려다가 포피를 뱁니다. 앞에서 언약으로 주신 이 할례를 바로 그 자리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죠. 즉각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한시라도 빨리 달려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 모습이 아브라함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가운데 들어온, 영원한 언약 가운데 들어온 선물로 믿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금의 삶 가운데 내가 오늘은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고귀한 것으로 드려야 할지, 이러한 것을 고민하는 것을 나의 지상의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것은 한켠으로 밀어놓은 채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고 있습니까? 지금 복음을 아는 이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내가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우리들만의 착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한 가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즉각적인 이런 반응과 함께 그 온 가족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24절부터 27절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포피를 벤 이 나이가 그때는 99세였고 또 이스마엘은 또 어떻습니까? 그 포피를 뵀을 때가 13세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아들 이스마엘이 또 할례를 받았고 같은 날에 모든 그 집안의 모든 남자가 이방 사람들까지도 또 값으로 사온 자들까지도 다 함께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노년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언약 가운데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할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가족의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또 나의 믿음을 통해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과 함께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데요. 이 가족에서의 단위뿐만 아니라 전 교회적인 단위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세대를 다 통틀어서 복음의 역사가 정말 살아있고 어린 자녀들에서부터 노년에 이르는 우리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정말 이 예배 안에 우리 아이들이 함께 들어와 있다는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여서 우리 교육부가 참 많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정말 많은 사랑을 우리가 쏟아붓고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또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서두에 야구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예전에 80년도 90년도 초쯤에 한국 프로야구에는 해태 타이거즈라는 전설적인 팀이 있었습니다. 저는 팬은 아니었는데요. 이 팀이 되게 무서웠던 게 눈에 보이는 이 오프시즌의 이 전력 그거를 보면 그냥 고만고만하게 중간 정도 할 것 같다 다들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가을 야구가 시작되는 시즌이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엄청난 저력을 발휘했던 팀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우승을 거의 뭐 독식하다시피 했었는데 복음의 역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아무리 보고 현실적으로 다 머릿속에 계산을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역사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전력은 비록 미미해 보일지라도, 내가 판단하는 나의 삶은 굉장히 소소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 저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 삶 가운데 임할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성탄의 시즌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정말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우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더더욱 드러난 그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대하면서 내 삶이 내 머릿속에 그린 그 그림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광대한 그림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그것이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가슴 설레이면서 새해를 계획할 수 있기 원합니다. 가슴 설레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동일하게 가지면서 온 교회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도 실질적으로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뒤에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현실 안에 갇혀버리지 않게 하시고, 현실 안에 안주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그림대로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